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에 관한 훈계와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항상 담대합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어떤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평안하며 장수의 복까지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반드시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혹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정직함에 대해, 언어 생활과 덕행에 대해, 소원의 성취와 인생의 승패와 선악의 보응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정직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지혜를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이는 것은 거짓이요 또 불의입니다. 공평한 추는 무엇일까요? 정의, 정직,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저울과 추는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금이나 은의 무게와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을 이제 할 때 무게를 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가 알고 공감할 만한, 또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악한 상인들은 두 개의 추를 준비했다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도 저울과 추에 이렇게 장난질을 해서 부정직한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울을 조작한다거나 또 몰래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서 무게를 무겁게 많이 나가게 한다거나 또 소에게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그 고깃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12시간이나 이렇게 소에게 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 상인들의 부정직한 거래 방식을 예로 들어서 이제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공의로운 저울대 위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이름의 뜻도 이 저울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자의 저울형인데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법대로 정확하게 이게 저울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울에 딱 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다 계량해서 저울에 딱 달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저울에 달아보고 정확하게 비교하고 그런 거를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막 저울에 딱 재보고 넌 합격, 넌 탈락, 이렇게.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 제 저울의 기준이 좀 높아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로 결혼 10주년이 되는데요.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아도 이렇게 말 붙이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렵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달아보지 않습니다. 편하게 다가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 저울에 가장 많이 달아보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기준이 늘 못 미쳐서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아무튼 주께서 언제라도 여러분을 또 우리를 달아보실 때 늘 합격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며 또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주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오면 욕도 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면 그러지 않겠죠. 혹시 저도 잘 모를 수 있으니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만한 자들은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부족하죠. 이처럼 교만과 욕,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것이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이고 속는 자입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 너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속이고 또 교만하지 않다고 속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떨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존재인지, 거짓이 가득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고 은혜도 항상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이처럼 나의 죄로 인한 탄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죄감에 시달리고 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주님 앞에 겸손한 그런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를 찾는 자들은 3절 말씀처럼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성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나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정직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악한 자,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패역한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에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마음에 두지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유용하게 쓰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불의의 방법으로 속여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얻은 불의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곧 주의 심판의 날에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렇지요. 그날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보다 더욱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를 취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공의를 취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의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곧다고 합니다. 곧게 된다, 바르다, 장애물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자, 거짓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아서 그것이 자기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지만 나의 욕심이 그런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그의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있더라도 모든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는 여지없이 자기의 악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결국 잡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의 삶, 거짓된 자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며 그동안 가졌던 모든 소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거짓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